전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라. 이런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목사님 왜 하시나?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죠.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 전도는 힘든 거야. 또 불가능하다. 왜? 평생 한 번 전도를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데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못한다.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는 복된 일이다. 전도는 복된 일이에요. 전도는 부담스럽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전도는 복된 일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참 재미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늘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교리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전도하라 하라는 거예요, 전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전도해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렇게 모든 순서 마치고 이제 내려갔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넌 처음 보는 아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오늘 처음 왔어요. 할렐루야. 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보게 생긴 아이들이 또 두 놈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야, 니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는 몇 개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아이인데 오늘 드디어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등치가 커진 거예요.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나왔다가 목사님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 지하 1층하고 2층에 걸레를 들고 벽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경 공부 마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불렀어요. 뭐 하는데, 야, 니들 나한테 10분만 다오. 10분이면 됩니까? 목사님. 10분이면 돼. 야, 걸레 가지고 오고 한 6, 7명 됐어요. 애들이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벽을 이렇게 쓱 지하 1층에 이렇게 대고 가시면 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먼지가 애들이 막 빡빡 문질렀어요. 그 화장실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먼 거예요. 게다가 먼지를 닦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먼지가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거기가 벽면이. 울퉁불퉁한 곳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저는 한 50분, 한 1시간 정도 했고 아이들은 한 10분 했는데 역시 개미 군단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어리게 느껴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키도 저보다도 더 커요. 제가 안 닿는 곳에 애들은 닿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형은 안 닿는데 동생은 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형은 키가 작아, 그래서 안 닿아. 근데 동생은 딱 닿는 거예요. 손을 딱 뻗치니까 싹 닿아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리다고 해서 못한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끌 때 나이 80세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알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군대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군대였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때는 이해해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 못해도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언니들이 찬양 준비할 때 나는 잘 못해, 나는 좀 빼줘,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시고 찬송하십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섰다 하면 은혜가 되신다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도 똑같습니다. 전도도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이 모태신앙,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는 3대 신앙 가지고 있고 우리 딸의 기도는 배우자는 4대 신앙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몇 대째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히려 초대 때 더 열심히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국물도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뒤집으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우리 좀 전도자로 좀 살아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한참 잘못 해석한 거죠.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막 믿은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부르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너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막 눈 떴어요, 영적으로. 어제도 우리 혜민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안 좋아하시네. 기도 안 하셨나? 왜 안 좋아하시지? 진짜 우리 아까 이광사님이 그러시더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표정들이 굳어 계시나?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늘도 대여섯 장의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아기 사진을.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박승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닮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새로운 생명, 그것도 전도하려면 진짜 힘든데 확실한 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월 달에도 두 엄마가 이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언제 하니까 2월 달에는, 둘 다 2월 달에는 두 아이가 탄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참 우리 속담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자마자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오래 믿은 자만의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해야만 되는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복스러운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운이 빠지죠?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운도 생깁니다. 왜? 주께서 전도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전도.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고대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긴 거예요. 그 이긴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어떤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된다는 기쁨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지키시면서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 불쌍한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행적들을 전부 다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당신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들려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막 부립니다. 무슨 욕심을 부리냐? 원래 이 전도할 때 보면 이게 설득이 들어가거든요. 권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야지, 이런 욕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전도라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 원래 케르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르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는 저 사람이 진정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했어요. 그 다음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과정까지가 여러분들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면서 33년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까? 이 자체만 해도 기쁜 소식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무덤 문을 활짝 열었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실상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죄 때문에 가장 많이 괴로워하잖아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심상히 여기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사죄함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특별히 무엇을 주시면서 일하시냐? 은사와 직분을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분 받으셨죠? 여러분, 그 직분 목사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그 직분 얼렁뚱땅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준 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직분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은사가 있잖아요. 아까 찬송 부르고 앞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악기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내도 하시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차량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조상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잖아요. 어떻게 복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복을 누렸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손가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축복의 행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축복의 행렬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이 입혀주신 두루마기를 딱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 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주체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중에서는 직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녀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전부 다 싫어했어요.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그 자체가 내 거룩성을 파괴한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하심이었어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죄의 은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순전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죄인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 목자로 살았어요. 평생을 목자로 살았어요.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로 사셨어요. 당신의 양떼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면서요.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구하십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 생명도 내 것이니라. 내 몸도 내 것이니라. 내 마음도 내 것이니라. 내 영혼도 내 것이니라. 내 과거도 내 것이니라. 너의 현재도 내 것이니라. 너의 미래도 내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나처럼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제자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도록 요구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속해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교회 속에서 희생하고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를 받아서 제자된 모든 사람들은 선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전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들 속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아멘. 여러분, 이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 누군지 알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은 남편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물동이 버려두잖아요. 물동이는 생명줄이었어요. 근데 물동이 다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외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뭐 준비되고 훈련되고 뭐 이러면 좋겠죠.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세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딱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신다.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방언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충만하다.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춤을 추면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복음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수많은 지금 이방 땅이거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중심으로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만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막 들어가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까지 얘기하죠. 이방인 땅의 핵심이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서바나로 가가지고,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서서히.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전도에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저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남겨두셨어요. 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을 제발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비친 자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지성인은 헬라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이 사람들하고 또 이 사람들 아닌 야만인들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민족들은, 헬라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민족들은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런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역사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감이 충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문서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 역할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래도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는지 할아버지가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적 배경과 백그라운드, 성경과 신앙의 배경과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신이 태어났고, 근데 하필이면 헬라의 문화와 꽃이 피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이방 땅이었고,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적 배경에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점찍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게다가 이 사람은요, 헬라어에도 능통했어요. 유대인은 이 히브리어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전부 다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코인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자신도 부름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나는 빚을 갚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동창들 가운데 다 안 믿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열 속에 하나님 부르셨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냥 행복해서 이 세상 살아가라고, 즐겁게 살라고?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빚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전도는 꼭 해야 하는 일이며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열심히 뿌려댔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교회 앞에서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생각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런 얘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전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재미가 있거든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껴요.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의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전도하지 않잖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직무 태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교회에 혹시 막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해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도와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복음 전파는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지상 대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전도에 힘쓰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아마 주께서 그분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진직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직에 병들어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느냐? 전도의 말씀 때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예요. 시작. 다니엘 12장 3절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 외에도 전도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누가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건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거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 요구. 이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한 모금 찍어달라는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생수 한 통이 아닙니다.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의 현실이었어요. 또 한 가지 요구합니다. 내 형제에게 5명이 있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게 해주세요. 그걸 증거합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야.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품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관계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잘 하시려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방편이 관계 전도예요.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면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전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4명씩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4명씩. 왜 4명씩일까요? 두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두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포 사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포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일단 포로 상대방의 적진을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병이 가서 소총수들이 가가지고 총 쏘면서 깃발을 딱 꽂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도는 소총수들이 가서 깃발 꽂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후원에 등을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빌립은 누구를 전도의 대상으로 정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목록부터 작성하셔야 돼요.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게 목표예요. 만약 이 목록이 작성이 안 되잖아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신기한 건 이 여인이 옆에서 듣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세기 초에 웨일즈에 대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반 로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청년이었어요. 12살인가 15살 때부터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탄광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탄광에서 기도하는데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소년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자기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청년이 22살, 2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가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어느 집을 정기적으로 가서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기요. 지금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열심히 가서 막 전도했던 그 사람은 안 변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됐다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 번 지나가다가 슬쩍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듣게 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특별히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없으시다면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남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찾아가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전도대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열매가 주일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저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가셔서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안수 집사님들이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요즘엔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들고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만 서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한 30분만 전에도 100장 소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 그래봤자 전도 될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많이 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만나면 전달자가 되셔야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그 사람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유익한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이해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 100사람이 지나갑니다. 99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면 그 전도는 성공한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구촌엔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도 안 돼요. 7억이나 될까 말까 안 됩니다. 갈수록 또 줄어들고 있대요. 무슬림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우리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무슬림이 더 많아집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다 휩쓸고 있어요. 태국만 빼놓고는 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슬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자고, 기도하고 전도하자고요,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롱하는 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소용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전도해봤자 소용없다, 모여봤자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겠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치질 않는데 어떻게 새신자가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판판이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진짜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대충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을, 여러분들의 그 한 번뿐인 소중한 생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펀치 저 펀치 얻어맞고 하나님 내가 잘할 걸 그랬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할 걸, 내가 기도할 걸, 내가 예배에 집중할 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를 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세임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걸,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가 늦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밖에 안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하십니다. 에스더에게 말했죠.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라도 이 민족의 구원은 이루어갈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금식기도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 제발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믿어도 과연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걸 원하세요.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간증이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메인 센터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축복도 받는 겁니다. 순종하며 순응하며, 하나님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삽니다, 이런 애절함 간절함이 없이는 은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메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메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겠습니다. 이 결심이 없는 이상엔 역사도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5절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신이 뭡니까?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대사가 되어서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방문과 전달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으로 초대도 하셔야 돼요. 차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시고 여러분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럼 계속 애정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정도 물 건너가요.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기왕이면 여러분들 머리핀도 사주고, 머리 잘하는 곳에 가면 자기 어디서 머리 했어, 나랑 같이 그 미용실에 가, 이러면서 데리고 가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첫째 시간을 내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두 번째, 자기의 물질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콩나물 잔뜩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목사님 못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들고 가지 마시고 들고 갈 수 있는 분량만큼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제발 사람을 여러분들 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해서는 안 돼요. 차분하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하다가 빨리 전도되지 않는다고 쉽게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1844년 11월에 5사람의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5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8개월이 지나가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더랍니다. 5년이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돌아오더랍니다. 6년이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돌아오더랍니다. 나머지 2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더랍니다. 나머지 2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회개했답니다.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최고의 선,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전도하시는. 이걸 하는데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자꾸 뿌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래 참으시면서 전도에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1년에 한 영혼이라도 나는 전도하고 싶어요. 이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죠. 이제 올해 3개월밖에 안,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나가시렵니까? 또 우리 전도대가 목요일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시지 못하잖아요. 사정상 대부분의 분들은.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전도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71장